한 주간 지나면서 정말 감사가 있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좋은 분을 보내어 주셔서 또 간증을 듣게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오셔서 주님을 소개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너무 감사했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는데 무거운 마음이 혹 있다면 우리가 새생명 축제로 인해서 받은 은혜들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용기와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두드리시고 계시고 우리가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또 지금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지난주에 열심히 전도해서 같이 오고자 했는데 못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 자리에 참여는 했지만 마음을 활짝 열고 결신하고 등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땀방울 하나, 또 기도 한 것, 또 여러분의 눈물 하나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싹을 틔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분들, 또 정말 여러분이 있어 참 좋은 교회가 있고 또 참 좋은 교회가 함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뜨거웠던 우리 새생명 축제의 마음을 안고 우리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 대강절을 시작합니다. 대강절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기도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는 그런 대강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뉴스 틀기가 겁날 정도로 세계는 아직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그리고 여러 어려운 소식에, 얼마 전에 있었던 홍콩의 화재 소식 같은 것들은 너무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고요. 아직도 우리의 그 고환율, 또 여러 가지 금리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이 든데,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막혀있는 우리의 어떤 삶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에바다, 우리의 모든 삶에 외쳐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의 본문, 이 본문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잘 새겨서 읽어보면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 성탄의 의미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31절로 저희들이 한번 가볼게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부분은 좀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 호수가 있었어요. 그쪽 북쪽으로 가보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사회 공부를 할 때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죠. 해양 강국으로 아주 우뚝 섰던 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두로와, 근데 예수님은 더 올라가세요. 시돈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은 바로 어디를 가시는 게 아니라 남동쪽으로 쭉 내려오세요.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다가, 그러면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정반대편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예요. 그 갈릴리 호수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무대로 활동했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렇게 먼 길을 돌아가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은요, 헬라어로 데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10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볼리는 폴리스라고, 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이제 이방인의 땅이었으니까 거기는 헬라 문화가 꽃피고 우상이 가득하고,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저 지역을 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들이 사는 땅이다, 이렇게 그들이 불렀고, 또 그곳은 정말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저 먼 길을 돌아서 저 이방 땅을 거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갈릴리 마을에 서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저 먼 거리를 돌아가셨을까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다가 깜짝 놀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가지고 저 먼 길을 돌아가신 이유가 딱 한 사람만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성경에 찾아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셨다든가 아니면 어느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에 기적의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눈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는 귀 못 듣는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 기적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아픈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런 기록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독 그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저 먼 거리를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한 영혼을 위하여 지구 반대편까지라도 내가 돌아가서라도 그에게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땅에는 누가 있었냐면 죄 많은 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내가. 이 땅에는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던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내가 어디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한 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 병자는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큰 고통인지 혹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여러 병들을 앓고 있었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시각장애는 사물과의 단절을 가져오지만 청각장애는 사람과의 단절을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시각장애가 훨씬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물과의 단절이 일어나요. 교감하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청각장애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람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막혀 있어요. 공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과 마음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도 대단한 불편한 것이지만 들리지 않는 것은 정말 고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저 내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들은 모든 것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지만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고독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입이 열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립된 선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말을 못하고 귀가 먹어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바로 이 사람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즘 사람들과 같이 있어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어떤 걸까요? 분명히 같이 앉아 있는데 그분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같이 앉아 있는데 우리들은 교감만 되어지지 않고 마치 귀를 막고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죠. 가족과 한 집에 살아요. 분명히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정말 한 집에 살고 있는 거 맞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본 적은 없습니까? 대화가 끊겨 있어요. 아이들은요, 집에서 들어올 때부터 아예 이어폰을 끼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뭔가 손짓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보이면 문을 열기도 겁납니다. 부부가 같이 지금 식사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러면서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죠.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저들이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그 청년들의 얼굴에 삶의 그림자가 있어요. 지금 17개월째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고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취직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너무 막막해 보이는 우리 청년들, 답답한 가슴들, 우리가 정말 문 열고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의 모습이 아닐까요? 귀먹고 말 듣없는 자의 모습, 이 절망의 현장, 그 현장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면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나와서 요청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빨리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지금 치료받아야 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요청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그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 대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의 과정 하나하나를 따라가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3절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로 데리고, 왜 그 많은 무리 속에서 그를 따로 데리고 왔을까라고 할 때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쉽게 예측하기로 이 사람은 거의 거지로 살았을 거다. 사람들은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아니하고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취급을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그는 구경꾼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그를 한번 데리고 와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경을 해보자. 그리고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과연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나 없나?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에게서 하나의 어떤 유익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와 있고, 이 사람은 마치 구경당하는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십니다. 주변에 있는 군중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외롭게 살아가고 고독하게 살아가고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그 한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무리 속에서 떼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대1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조용한 곳을 찾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요, 주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찾아오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 나를 대우해 주시겠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여기를, 또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도 주님은 다 아세요. 오늘 우리의 영안이 막혀 있어서 그렇지, 오늘 여러분의 옆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앉아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내 손에 핸드폰 들려있고 세상의 그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오늘 어떤 그 소리를 가득 안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아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소리를 차단해 보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사실은 이 구절은 우리가 충격을 받을 만한 구절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병자를 고치는데 이렇게 고치실까? 어떤 면에서요, 좀 더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데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나을지어다 한마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사람에게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접촉입니다. 터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거짓골로 하고 있었다면 오랫동안 씻지 못했을 거예요. 냄새가 엄청 많이 날 겁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가까이 접근조차도 안 할 거예요. 저 멀리 서서 손가락질로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따뜻한 손길을 느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더러운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깨끗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더럽다라고 손가락질할 만한 그 모습 가운데에 주님은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를 더럽다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정말 나의 속속들이 있는 나의 모습을 다 꺼내놓고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향해서 너 더럽구나라고 손가락질 안 할 자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런 묻지도 않으세요. 오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그렇게 찾아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던, 지금의 어떤 모습이든 간에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아느냐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곁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벨기에의 데미안이라고 하는 신부 잘 아시죠?
이분은 나병 환자를 위해서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가기를 자원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환자들의 마음이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건장한 사제가 왔어요. 그리고 높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병의 환자들이 앉아가지고 과연 마음이 열릴까요? 저도 가끔은 이 자리에 서 있을 때마다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강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우리 왜 앞자리에 안 앉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고개가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러니 마음이 안 열렸단 말이죠. 이 다미안 신부가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하루는 뜨거운 물이 펄펄 끓는 걸 가지고 잘못하다가 발에다가 쏟았어요. 그런데 뜨겁질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다미안 신부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아이쿠, 나도 나병이 걸렸나 보다. 큰일 났다. 어쩌면 좋아.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다미안 신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도 그들과 같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의 설교의 첫 마디가요, 나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이렇게 설교했답니다. 지금까지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날은 사랑하는 우리 나병 환자 여러분, 이제 나도 포함이에요. 나도 나병 환자에 걸렸어요. 우리 나병 환자 여러분, 드디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나도 인간이 되었다. 나도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었다. 너희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는 인간이 되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침을 묻혀 혀를 만지시면서 봐도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예요. 주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인카네이션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더럽다고 손가락질할 나에게 주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 부분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무런 말씀 없이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오늘 나와 함께 주님이 오셔서 안고 계신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34절을 계속해서 가보면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스테나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단순히 아유 힘들다 이런 한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말 못하고 그리고 귀가 먹어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는 게 아니야. 아유 더럽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 한 깊은 곳에서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끓어오르는 비통함, 이것이 바로 말하고 있는 스테나조입니다.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비통함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신음이 있어요. 가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안수 기도를 요청받을 때 그렇게 손을 얹으면 그분의 모든 마음들이 전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막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그런 또 마음의 비통함들이 막 몰려오는 것 같아요. 주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스테나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가보면 이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실 때도 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탄식으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 못하고 귀가 먹어 있는 이 사람을 찾아오셨더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영혼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말을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 때 그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절로 자기가 모르는 그 순간에 탄식의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주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영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여잡고 그렇게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그 아픔만을 구경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다. 내 한숨의 깊이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신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그 다음에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십니다. 에바다라고 외치세요. 에바다. 이 단어는 아람어예요.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쓰던 단어예요. 그때 열리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Be opened, 열려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그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어요. 혀에 맺힌 것이 있었어요. 이것들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맺혀 있는 것이 없습니까? 풀리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까? 닫혀 있는 곳이 없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들을 향하여서 에바다 외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또 다르게 말 더듬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도 보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모길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 전체는 딱 한 번 여기 한 번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그런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 가보면 이사야 35장에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 모갈랄로스예요. 이것이 혀가 노래한다 그랬어요. 노래한다. 맹인이 눈이 닫혀 있습니다. 못 듣습니다. 그런데요, 말도 못하고 있는 이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3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릴 것이다, 말 못하는 자가 혀가 열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 이 말씀이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게 메시아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바라보면 이사야 35장은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 사막에 꽃이 핀다, 시내가 흐른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막혀있던 모든 가운데 물이 흐르지 않는 그 사막에 물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막혀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눈이 막혀져 있고 입이 막혀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기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동네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도 오셨고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육신의 귀가 열려야 되고 내 영혼의 귀가 열려야 되고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나의 모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간, 바로 주님이 에바다라고 외치는 시간,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그리고 순교자였던 디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은 머지않아 이웃의 말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잡담 속에 갇혀 고립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가 닫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닫혀져 있으니까 이제는 사람에게도 귀가 닫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생각, 오직 자기 고집, 이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분이 고립되어지고 외로운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찬양을 불렀는데 가슴이 냉랭합니다. 기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답답하고요,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답답하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막혀있는 이 자리에, 눈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고 입이 닫혀있는 이 자리에 주님 오셔서 나를 향하여서 에바다라고 외쳐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가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설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면요, 입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35절에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입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절망과 한숨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맺혀져 있는 그 혀가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주의 소망을 증거하는 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르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전도의 입이 열려야 합니다. 36절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경고하면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왜 이들이 말하지 말라는 자꾸 말할까요? 내 속에서 보았으니까요. 내 속의 것들이 열렸으니까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난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은 입이 잘 떨어지셨습니까? 내 주변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이 열리지 않아서 말씀을 증거해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에게 전도의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복음의 감격이 식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이 복음의 감격이 살아나고 내 속에 주님의 기쁨이 살아나고, 그래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이 나타나서 이제는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와 보라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긍휼 어린 눈물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에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2025년도를 마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마감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오늘 이 대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오늘 나의 삶의 새로운 현장 가운데 오셔서 능력의 주님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소망의 힘을 얻으십시오. 능력의 힘을 얻으십시오. 세상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26년도를 주님과 함께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경제의 문, 취업의 문, 관계의 문, 영적인 문이 활짝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탄식하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저를 나의 가정아 에바다, 나의 일터야 에바다, 나의 자녀야 에바다, 나의 영혼아 에바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외쳤던 이 음성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외쳐주심으로 활짝활짝 문제의 문들이 모두가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내가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답답한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 시간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에바다 해주셨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활짝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